여러분, 동안 샬롬 하셨죠?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회주의자의 역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유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오늘 기회주의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의 역행의 길을 가야 돼요.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환경이 어떻든 모든 시대가 어떻든 그것을 자기의 어떤 좋은 타협점을 있을 때 그때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고 조금 내가 어려워지면 또 등한시하고 하는 것은 기회주의자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철로역정이라는 그 신앙서적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기독도하고 신실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서 대하는데 다른 그 이기주의자라는 그런 이런 의인화되었고 이제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이기주의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가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 기독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크리스천이 그런 얘기를 하죠. 신앙인은 비가 올 때든지 날이 좋을 때든지 천둥이 번개를 치든지 우리가 길을 가는 사람이 가듯이 그렇게 가야 된다,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비 온다고 그래서 이렇게 멈추고 어디 가서 이렇게 쉬고 있다가 다시 가고, 그게 아니고 이렇게 자기의 될 길이 있으면은 비가 오든 천둥이 치든 날이 좋든 가야 된다, 그런 것을 말하죠. 그런 말을 하니까 그 다른 쪽에 이 사람은 이 기회주의적인 사람, 이기주의적이라는 그 기회주의적인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 사람이 그러느냐? 환경에 따라서 내가 더 열심히 잘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지, 비가 올 때는 잠시 멈춰서 이렇게 쉬고 있다가 비가 그치면 더 열심히 가고, 이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 기독도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의 주어진 그 길을 갈 때는 묵묵히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가야 된다, 이제 그것을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연어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연어가 어떤 물고기라는 거? 연어는 정말 깨끗한 이 물에서 사는 물고기죠. 게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연어가 이렇게 알을 뱄을 때는 그 알을 낳는 장소를 택하는데 정말 깨끗한 그런 곳에 가서 낳기 위해서 가장 정말 고지대 높은 깨끗한 물까지 이렇게 차고 올라간다고 그래요. 거기를 차고 올라갈 때 그 거센 물줄기, 막 파도, 막 이 거센 물줄기에 이렇게 막 휩쓸려 내려오는 그런 곳을 역행을 해서 알을 낳기 위해서 정말 모든 에너지와 힘을 다 쏟아서 그걸 가서 가장 깨끗하고 높은 데 가서 그 가장 깨끗한 물에 도달이 되었을 때 알을 낳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연어라는 물고기는 정말 우리에게도 이렇게 굉장히 참 가격도 비싸죠? 저는 안 먹어봐서 모르는데, 그렇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크리스찬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정말 세상의 어떤 그거하고 타협하지 않고 그 거룩한 곳을 차고 올라가는 그런 신앙인이죠.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가 무엇이냐? 신앙인은 어떤 상황 환경이든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경배하기 위해서 나의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인. 종교인은 나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좋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신앙생활을 나를 위해 하는 그런, 우리 다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종교인과 신앙인의 그 차이가 지금 기회주의자인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기회주의자는 그리스도로 역행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로 역행하기에는 많은 고난이 따르죠. 연어가 그 세찬 물줄기를 헤치고 정말 깨끗한 물로 향하여 갔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도 거룩을 향하여서 가는 길에 많은 그런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묵묵히, 고난이 올 때는 좀 쉬고 이렇게 딱 있고, 그게 아니고 그 고난을 묵묵히 견뎌가면서 하는 그런 것. 그렇게 내가 좋을 때는 이렇게 내가 좋은 것을 위해서 하는 기회주의자가 아니고, 정말 어떤 기회를 틈타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향하여 가는 신실한 크리스천들이 기회주의자에서 벗어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기회주의자이냐 아니냐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하고 이 시대하고 지금 맞든지 안 맞든지 이 말씀을 추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정말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이 기회주의자가 아니고 크리스천으로서 역행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으로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지금 너무나 이 기회주의자들의 그런 어떤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이 정말 많다는 거죠. 제가 정말 요즘 정말 너무 그런 많은 시대적인 그런 것을 보고 정말 참 너무나 안타깝다는, 누구든지 대화를 나눠보면은 내가 아파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낫게 해주시려는, 전부 자기 위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내가 또 이렇게 없으면은 하나님께 와서 구하는데 그것이 그냥 자기 것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 그런 신앙인은, 참다운 신앙인은 정말로 하나님, 내 어떤 상황이든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가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이 그 크리스천으로서의 기회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갈려지는 건데, 그 성경 말씀에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에 그 말씀을 하셨지요. 4절부터 보자면 2장 4절 5절 보면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 운동하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은 그 면류관을, 옛날 성경은 면류관이고 지금은 승리자의 관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의 어느 한 군데도 지금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지금 시대에 맞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라 하는 곳은 없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 마태복음 24장 24장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리라,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존재한다. 1.1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이 이것을 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랬으면 그래도 내 밥그릇에 숟가락 넣는데 내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이 기회주의자의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어요. 내가 신앙인이지만 그때만큼 신앙의 옷을 딱 벗어내려놓고 그래도 내 밥그릇에 수저를 놓으면 안 되지. 그리고 내가 일단 먼저 살고 봐야지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금 시대가 너무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자기 생각만 하죠. 이기적인 생각만. 제가 어떤 분하고 이렇게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병원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지난주에는 그분이 너무 많이 이렇게 감기도 막 들고, 그래서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이렇게 정형외과만 갔었는데 이제는 막 이비인후과도 가고 하루에 병원을 2번씩 가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 가기가 어려워요. 그분이 기도 안 들리고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같이 가서 그분의 상태를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해 드리고, 또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모든 그런 처방 같은 말씀을 그분한테 자세히 또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분은 의사 선생님 말씀을 잘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같이 들어도 보청기는 끼고 있어도. 그래서 그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자기하고 여러 번 이렇게 아는 사람하고 이렇게 부탁을 해봤대요. 부탁을 다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죠. 부탁을 해봤는데, 그래, 같이 가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일날이 되면 꼭 전화를 해갖고, 내가 같이 못 가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다고 그러면서 친한 사람인데도 같이 못 가겠어, 다른 일이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서 이기주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도 나름 이제 갈 수 없는 형편이 있는데, 이분이 억지로도 그분한테 안 간다고 하게 한 것은, 이분 또한 이제 약간 이기주의적이죠. 그래서 그분들과의 관계성을 맺는 게 자기 다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유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나한테 이렇게 내가 너하고 같이 어디 같이 갔고 어디 같이 했으면은 너도 나하고 같이 좀 해줘, 이런 어떤 대가 의식을 바라고 하는데 그분이 그걸 안 들어준 거예요. 안 들어주다 보니까 이 집사님이 너무 이기주의적이다 말이지. 그래서 내가 정말 상대를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자체도 그분한테 유익이 없으니까 상대를 안 한다. 이 모든 것이 신앙인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에는 다 벗어난 것이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종교인이 아니고. 그런데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서 서로가 자기 유익만 따지는 거예요. 자기 유익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도 많이 바쁜 사람이죠. 뭐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뭐 하루에 몇 번 타임씩 이렇게 정해놓고 하고, 또 가정도 또 이렇게 잘 챙겨야 되는 입장이고, 또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래서 신앙에 또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도 나눠줘야 돼. 이런데 그분의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따박따박 해주다 보니까 이분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저한테 무엇을 바라고 이렇게 하시나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뭘 바라요? 그런데 혹시 그분은 제가 우리 사택하고 여기는 많이 떨어져 있는데 벌써 차를 딱 한 2-3시간 정도 가야 되는 그런 코스인데,
제가 그분은 은혜와 진리교회 다니시는 분, 출석을 하시는 분인데, 혹시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오자고 그러려고 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 것 같아서, 집사님 절대, 여기는 우리 교회는 멀어서 집사님 같이 가지도 못하는 입장이고, 그냥 은혜와 진리교회를 잘 섬기십시오. 잘 섬기시고, 어떻게든 거기서 신앙생활 절대 주의를, 이렇게, 특별한 일 아니면 주의를 꼭 잘하고, 어떻게든 말씀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저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일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거 잘 안 믿고 매번 만날 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그냥 저는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고마운데 어찌 저한테 고마울 거 하나도 없어요. 저도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이 일을 안 합니다. 주님이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나도 이 바쁜 시간 쪽에서 이것이 하는 것이 그렇게 나한테 타당해서 시간이 널널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씩 했지만은 그것을 성경하고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나는 나대로 내 시간에 맞춰서 내 활용이 되면 하고 아니면 말고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그거는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인이죠. 내 유익을 위해서 교회도 가고, 네. 그래서 요즘에 교회 이제 막 이렇게 자주 옮기시고 하는 분들도 나하고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이 교회를 그만둬버리고, 예, 그러죠. 저보고 하는 말이에요, 저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저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얼마나 사랑이 식은 시대이면은 예수님께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 때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말씀하신 같이 정말 사랑이 너무 많이 식다 보니까 별것도 아닌 병원에 몇 번 따라가주는 이것을 가지고도 조금 이상하다고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 돈 받고 요양사들이 하는 건데 왜 그렇게 하느냐 막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는 이번 주죠. 그러니까 이번 주는 병원을 3번 갔어요. 3번을 갔는데 매번 가던 그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전에도 착하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요번에는 또, 그분에 대해서 상태를 다 말씀을 드려주고, 또, 그분한테 이렇게 잠잠하게 하고, 그 의사 선생님 하는 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좋은 일 하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 좋은 일이야. 당연히 해야 될 일. 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주님께서 섬김의 본을 다 보이셨잖아요. 보이셔서 마땅히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일, 그게, 그래서 제가 그것을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끔 그분이 그래요. 병원에서 나오면 벌써 12시잖아요. 아침 8시 40분 되면 제가 그분의 집으로 가거든요. 집으로 가는데, 집으로 가면 8시 40분에 가면 지난번에는, 지난 수요일에는 12시 20분에 집에 들어왔어요. 12시간 넘어서 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시간이죠. 4시간, 아침 시간을 몽땅 다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 점심시간에 나오기 때문에 그분이 저보고, 전도사님, 저하고 같이 식사하고 가요. 그렇게 얘기해요. 같이 밥 먹어요.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제가 집에 지금 오전 시간에 할 일을 못했으니까 빨리 가서 일해야 돼요. 저도. 무슨 식사를 하시냐고. 전혀 부담 갖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냐. 저 이렇게 자꾸 뭘 먹자, 부담 갖다 고맙다 하면은 안 할 수 있어요. 저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주님이 하라 했으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많지요. 할 수 없는 것이.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생활. 그것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기본이죠. 본보기. 그런데 이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도 내가 잘 되는 것을 원하셔. 그런데 하나님은 육신으로 잘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육신 이전에 영혼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육신의 것이 안 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잘 되게 해주시고 축복 내리고, 그 축복이라는 게 영적 축복이 아닌 육적 축복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축복을 받고 뭐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이기주의적인 자기만의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 말씀 드립니다. 혹여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재 가족은 정말 그거에서는 우리는 이제는 역행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라. 내 오늘 정말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 시대는 바른 말을 들으려고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바른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지금 바른 말을 하면은 무슨 그러느냐. 그런데 엘리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때도 전부 바알이 축복 준다 해서, 왜 육신의 그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바알이 축복 준다 해서 바알을 막 섬기고 하다 보니까 엘리야가 450인의 그 갈렙산상에서 대결을 한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말을 하죠. 너희가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만일 바알이 하나님은 바알을 따르고, 왜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느냐. 그럼 기회주의자가 딱 돼갖고, 이쪽이 하나님이겠다, 축복을 주겠다 싶으면 이리 쪼르륵, 또 이쪽이 하나님이다, 이 축복을 주겠다, 이리 쪼르륵. 종교인들이 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직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에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나와 내 집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예, 잘 되든 못 되든 우린 여호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론 내가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든, 때로는 좋은 일이 있든, 어쨌든 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래서 면류관을 받는 승리관을 받는 군인은 정말 그 법도에, 경기자는 법도에 따라서 운동을 해야 되지. 축구선수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그랬지. 야구든 뭐든지 그렇지요. 그 룰에 따라서 그 법대로 해야 되지. 법대로 안 하고 자기가 특별히, 제가 옛날에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수영을 좀 다녔어요. 지금은 안 다니는데, 조금, 우리 딸이 해외 나가기 전에 조금 이제 훈련을 하자서 막 갔었어요. 코로나 끝나고 너무 힘들어서. 그래 갔는데, 저는 그 수영의 법도를 제대로 안 하니까 절대로 그것을 안 되는 거예요. 안 늘어요. 안 늘고, 선생님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줘. 나는 따로 그냥 돌려버려. 저리 애들 하는 데서 놀으라고 가요. 그런 하찮은 그런 수영 같은 것들도 법이 있어요. 법이 다 룰이 있고 법이 있어서 그 법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기회주의자는 절대 그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 법만 중요시해. 작은 법만. 그래서 이것이 괜찮을 것 같아 싶으면 이리 와르르, 저것이 괜찮을 것 같아 싶으면 저것이 와르르. 힘들지 않고 축복받고 좋은 일에만 자꾸 하나님을 찾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조금 있으면 주님이 정말 오실 그날에,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정말 주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회주의자라면 역행을 해야 돼요. 지금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앞으로 역행을 하는 거, 말씀 순종하고. 정말 이거 어렵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법대로 룰대로 해라 하듯이 매일 주님과 함께 경건의 생활을 해라. 경건의 연습을 해라.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경건의 연습을 하기 위해서 오늘 또 임재 연습을 또 권면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세상과 역행을 해서 정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임재 가족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주님과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정말 세상 것이나 어떤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오직 주님으로 같이 대화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임재 안에 거하시면 정말 주님이 이기주의성에서 다 역행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이것만 잘 하시면 돼요. 주님의 율에 따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하신 말씀을 잘 지켜나가게 할 수 있는 것은
임재 연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임재 연습은 어려운 것이 아니죠.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하시고 한 절이라도 외우시고 그것이 좁은 길이고, 네, 그래서 정말 승리관을 법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역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안도 샬롬.